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문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와서 우연히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재판장도 판사도요 다 각자 분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영상에 이혼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 판사님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5년째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착시 효과래요.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줄어요. 그런데 그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 젊은 부부들은요, 결혼을 해도 혼인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결혼 부부로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줄었는데 뭐가 늘었냐면, 사실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와 재살분한 사건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이걸 깰 때 위자료 재살분할에 대한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전국 평균, 법원 평균 이혼 소송이 하루에 이혼 소송이 50건이고 협의 이혼은 하루에 130건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산술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는 3분의 1 쌍꼴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자기가 이혼에 담당하는 판사지만 너무 많이 이혼을 하니까,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혼을 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가정 가운데 나만 하는 가정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조정하는 자리가 있대요. 조정하는 자리가 판사가 있고 양측에 이제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요즘은 이혼 조정하는 자리에 누가 오냐 하면은 당사자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내 새끼 귀한 새끼인데 저 사람이 사위로 들어와서 내 딸 힘들게 했다. 저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아들 힘들게 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아예 그 조정하는 자리에 부모님을 못 오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식 대신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부모님이 없었으면 저 젊은 부부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잘 극복하게 넘어갔을 텐데, 오히려 그 부모님들 때문에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가정을 지키는 조력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신문에 난 이 기독교 신자인 며느리가 제사 참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이 났는데, 거기에 패소했다는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두 사람은 대학 재학 중에 연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5살 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의 집안은 유교 전통이 강한 아주 깊은, 불심이 깊은 불교 집안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목사님인 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 전부터 종교 갈등이 있었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그 판사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결혼 전부터 이미 어떤 성향이 보이는 사람,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폭력 성향이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바람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결혼하기 전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고 바람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애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잘하지만 결혼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더 나빠진다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도요, 결혼 전부터 이미 종교 갈등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막연하게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강행한 거예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결정적으로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이 이제 이 집안에 제사가 있는 날인데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제사 지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절충안을 내기를, 좋다, 가서 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른들한테는 인사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당신은 절하지 않고 그냥 참석만 했다가 오후에 예배를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내는 나는 죽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절대로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다투다 결국 화가 난 남편이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내는 지지 않고 그날로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이 가정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법원은 이혼 소송을 낸 남편에게 전적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양육권까지 남편이 가져갔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 부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과연 믿음의 핍박일까요? 여러분, 이 아내는 이 일로 인해서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이도 잃었고요, 돈도 잃게 됐어요. 저는 이게 믿음의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는 너무나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몰상식이 아니에요. 비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믿으면, 일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작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부간에도요 작전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작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작전이 필요하고요, 하물며 우리가 연애를 해도요 거기에 반드시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이루고 이 형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길목마다 요셉은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작전을 가지고 형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시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요셉이 정곡을 찌르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계속해서 정탐꾼, 그러니까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이 형제들을 3일간 감옥 안에 가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꼼짝없이 그 힘든 환경 속에 거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요셉의 작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매우 답답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속에 가둬두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럼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고난으로 가두세요.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 이 패턴이 지금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고난이라는 감옥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 같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곤고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형들이 지난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넣어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형들이 지난날 자신의 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들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내요. 아직도 지금 형들의 입에서는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의와 응답을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도 요셉이 작전 하나를 정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 중에 한 명만 감옥 안에 가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요셉의 숨은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형들이 똘똘 뭉쳐서 요셉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형제 중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풀어주어서 이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감옥에 남겨둔 이 한 형제를 살리는 적용을 할지 죽이는 적용을 할지 그걸 봄으로써 이 형제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요 다 의도가 있어요. 작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냐면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정말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함께 논의하면서 작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늘 반대로요. 오히려 선한 데는 미련하면서 악한 데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백날 신앙생활해도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가족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작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무작정 신앙만 앞세우며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한 반감만 남기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작전을 짜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용서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형들이 감옥 안에 고난 가운데 갇히게 되니까 이제 서서히 자신의 고난과 죄를 연결짓는 회개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 형들이 지난날의 죄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난 시간 동안 요셉의 요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만 생각하면 죄책감이 올라오거든요. 요셉만 생각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과거의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와 사연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집스럽게 자기 문제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병원 가서 상담받고 또 약이 필요하면 약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요.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안 변해요.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 일도 십수년이 훨씬 더 넘은 너무나 오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형들도 요셉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현재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지금 조금씩 이 형들이 자기의 지난날의 죄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회개가 된다고 해서 요셉이 함부로 급하게 용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을 만났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나 요셉입니다, 우리 지난날 문제 다 털어내고 화해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요,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감추고 지금 용서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의 내면에는 지난날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내 안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용서를 하게 되면 그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치료 전문가인 수잔 포드의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는요, 나한테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너무 빨리 용서하면 안 된대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지난날에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의 짐이 있죠. 그런데 수잔 포드는 뭐라고 하냐면 용서는 해야 되지만 그 용서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책에서 자녀들에게 지난날 성폭행을 가한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방치하고 방임했던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워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너무 섣불리 용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꽉 막혀있던 감정을 발산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어. 근데 이미 나는 용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덧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친어머니가 자기 나이 6살 때 이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평생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 그러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고난이 해석됐고,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수소문 끝에 이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끝내 자기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용서한다고 하고 기도까지 해주었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만 그 용서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또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인 앙금과
모든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지금 형들하고 지금 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급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급하게 하지 않아요. 이 지난날의 아픔과 괴로움, 원망과 불평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요셉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병이에요. 우리 이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 단어가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두 번째로 빨리 배우는 게 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용서라는 문제도 신앙을 앞세워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거예요.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처와 우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쉽게 용서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디 갈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만큼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할 만큼 괴로워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쓴뿌리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용서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백 공동체입니다. 나눔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목장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목원들이 쏟아내는 그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사연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은요,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요, 외국의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너 괜찮니? 너 어디 안 다쳤니?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괜찮아. 미국의 부모들은,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Are you okay? I love you so much.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집에서 사고 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왜? 죽지. 그렇게 해서 죽겠어? 너 왜 그랬어? 우리는 위로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다른 우리 목원들이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해낼 때 이걸 어떻게 위로하는지,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남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한답시고 자기 고난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집사님, 내가 산 세월에 비하면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분은 진심으로 이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산 세월에 비하면 그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뭘 힘들다고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이 겪는 암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겪고 있는 감기가 나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괴로웠구나,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게 공감이 안 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공감이 안 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마음껏 토해내고, 그리고 내가 토해낸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로부터 정말 충만한 위로와 공감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죄를 볼 힘이 생겨요.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화해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화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괴로움을 겪었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껏 쏟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들의 아픔을 정말 온몸으로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죽지 않고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긍정해 주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힘을 더해줄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전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되는 문제와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난과 상처를 토해낼 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아낌없는 공감과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난이 제일 힘들다고 하면서 남의 고난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눈치 보는 가짜 회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매사마다 신중한 지혜를 발휘하며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진실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이 형제들 중에 맏아들인 르우벤이 오늘 지금 이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거봐라, 내가 지난날 그렇게 요셉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니네들이 요셉을 건드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르우벤이 마치 이 모든 일이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너네들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장을 보면 르우벤이 분명히 요셉을 살려주자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르우벤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이 르우벤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도 아주 소극적으로 동조하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르우벤은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생들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토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때 저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 모르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회개, 또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토달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죄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 받아들여지는 진실한 회개이고 그리고 사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의 설교를 지적하셨어요. 제 설교가 안 들린대요. 저보고 설교를
못한대요. 참 가슴 아픈 지적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아팠어요. 이분이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한일교회 박현성 목사님 설교는 빠지지 않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같은 구속사 설교인데 박현성 목사님 설교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도 그 박현성 목사님 설교 좀 잘 들어보고 참고 좀 하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지긋지긋해요. 진짜 어쩌다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형제와 저를 비교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방어 기제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변호하고 싶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변명하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제는 잘한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박현성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린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고, 제 설교는 안 들린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그게 맞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명설교하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으면 우리 교회 진작에 엄청 부흥했겠죠. 저희가 그분의 말을 처음에는 막 방어 기제가 올라오고 막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맞구나.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나는 설교 못하는 목사가 맞다.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또 잘한다는 게 뭐겠는가. 여러분, 사실 저는요, 애시당초에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만큼이라도 사역하며 가는, 저는 무능한 인생이 맞아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에게 무능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니까 방어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했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설교 못하는 목사가 맞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성 목사님 설교도 제가 한번 잘 듣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건대 그렇게 말했는데 한 주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설교 못하는 목사가 맞아요. 저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 들리는 그분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그렇고 인정하시자고요. 우리가 잘하면 뭘 잘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못난 인생이고요, 무지한 인생이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군가 무지하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고, 누군가 우리에게 무능하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올소이다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작전이라.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는 것이 최고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인정이 안 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짜 배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지적과 처방이 올 때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실로 올소이다로 인정해야 될 내 악한 것과 약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계속해서 검증합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본심 안에는 빨리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형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요셉의 관심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형들을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이 형들을 진실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이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은 감추어두고 계속해서 지금 이 형들을 검증하는 작전들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시몬이라는 형제 하나를 결박해요. 그리고 시몬은 내버려두고 너희들끼리 가서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형들이 남은 이 형제를 살리는 적용을 할 것인지 죽이는 적용을 할 것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지켜보아서 그들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형들의 진실한 회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셉은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가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작전을 펼치며 이들을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그 이혼 소송을 당했던 그 부인의 이야기를 우리 좀 더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내의 믿음의 원칙은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 지켜야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려면 불신결혼은 안 했어야죠. 여러분, 이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원칙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이 부인에게는, 이 아내에게는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작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부인은 이 시댁의 제사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이 신자이면서 심지어 목회 자녀이면서도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불신결혼 안으로 뛰어들었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뻔히 제사 지내는 집안인 걸 알면서도 시집을 갔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다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사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신 가정으로 시집 갔으면,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아프지만 주일이라도 제사 지내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 음식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제사 음식 열심히 하면 그거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어떤 신앙이 있냐면, 내가 제사 지내면서 제사 음식을 하면 그 자리에 우리 조상님들 귀신이 오셔서 그 제사 음식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지면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 이게 그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상들을 섭섭하게 하면 우리 집안에 화가 임한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상 귀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미 우리의 조상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죽은 자가 산자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 음식 열심히 준비하면 그거 누가 먹게요? 내가 먹어요. 우리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가셨으면 불평하지 말고 툴툴거리지 마시고 정성껏 제사 음식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살 빼세요.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제사 드리러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교회 가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은 젠틀한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아내가 정말 지혜 없이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화난다고 집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혼 전문 판사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혼 재판에 들어가면 이제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다툴 때 제일 불리한 게 뭐냐면 집 나간 사람. 먼저 집 나간 배우자는 이 양육권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불리하대요. 절대로 집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내는 화난다고 자기 발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애초에 아무 작전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회자의 자녀이면서도 뻔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사 지내는 집안으로 들어갔으면 작전이 있어야죠. 감당할 작전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불신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불신결혼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했다면 이제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한 작전을 짜고 그 작전대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늘 공동체와 상의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작전을 잘 짜고 그것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셉이 하는 그 어떤 말과 행동도 그냥 하는 것이 없어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없어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작전을 짜면서 그 일들을 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에 묻고 또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구원을 위한 거룩한 작전을 잘 짜고 그 작전을 통해 정말 내 가족들을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선을 이루는 것은 그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저 그냥 믿음만 앞세우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작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 가정의 구원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 작전 없이 행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매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묻겠습니다.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의하며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험한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셨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우리 4절 찬양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지혜가 있었습니까? 작전이 있었습니까? 이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가정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야겠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지혜도 없었습니다. 아무 작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기에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원한다고 입으로만 외쳤으면서 내 가정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외쳤지만 이 가정을 위한 아무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무 작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사를 묻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의하며 거룩한 작전을 잘 짜서 정말 내 가정을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구원을 외쳤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작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저 내 감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교회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매선을 묻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작전을 잘 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구원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작전이 있었습니까? 입으로는 구원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신앙을 앞세워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했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교회를 멀리 떠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작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사를 묻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거룩한 작전을 짜 그 작전대로 우리가 내 가정을 잘 섬기고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매사에 묻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작전을 짜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을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